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8월 2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제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크고 화려한 왕궁과 하나님의 성막을 비교해보며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어제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은 잠시 땅에 머물지만 언제든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붙잡히신 분이 아니라 언제 어디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 성막이 보여줍니다. 반면 성전은 땅의 기초를 세우고 든든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건축물, 집이나 교회 등을 짓고자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거대한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그곳에 안전이나 평화 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도 남북의 통일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등을 통해서 이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안전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과 이해의 바탕을 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이라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은 분명 좋은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안전을 보장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얼마나 용감했었는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강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용감하게 그 전쟁을 치러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하여 사울왕의 오랜 핍박에서도 얼마나 잘 참았는지 등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얻고 누리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잘 알았고 그것을 인정했으며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며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하신 그 약속, 저와 후손들에게 하신 그 약속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후손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꼭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다윗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과 은혜와 복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귀한 마음을 품었던 다윗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기뻐하셨는지를 봅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해서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나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수많은 약속들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